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202면에 있는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인데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낯선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소나무 소상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있는 민수기의 위치를 조금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창출, 레미, 신 이렇게 모세 오경이죠. 그 가운데 중간에 민수기가 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이제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또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말씀이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정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민수기에서 1차 인구조사가 있고 2차 인구조사가 있는 동안 쭉 이어지는 40년의 시간을 축약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 같은 권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신명기, 그런 마음의 색이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던 어떤 그런 권면의 말씀이 신명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런 진행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을 나아가는 광야 생활, 이 가운데 민수기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온 지 약 1년이 지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들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조직을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1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시작하고 계셨죠. 그래서 민수기의 첫 시작인 1장부터 4장 말씀이 인구조사, 역할 분담, 소통하는 방법 등 질서와 체계를 잡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5장은요 개인의 성결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일 살피게 될 7장과 8장은 성막과 또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의 성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읽은 6장 말씀이 있는데요. 이 개인의 성결과 레위인의 성결 사이에 어떤 대목이 있을까요? 방금 읽으신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일반 백성들과 레위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특별히 선택하신 레위인이 있죠. 그 사이에 있는 나실인에 대한 규정인데요.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몸을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시내산 위에서는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인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레위인들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이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실인의 서원을 어떤 서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서원이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한 서원. 원래 자신에게 요구되는 율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마음을 드리면서 감당하는 특별한 섬김이다라는 건데요. 누구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 누구라도 일정한 기간을 레위인처럼 헌신하면서 살아보기로 작정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특별히 자신을 드리는 삶이, 나실인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사장이 사는 삶보다 더 엄격하고 더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을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안 됩니다. 포도주 초도 안 됩니다. 포도즙도 안 됩니다. 생포도도 안 되고요. 건포도도 안 되고요. 심지어는요, 씨나 껍질조차도 금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포도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열매입니까? 무화과나 감람나무 열매처럼 일상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열매가 포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하시는 것입니까? 포도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술 취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만 아니라 씨나 껍질조차도 피하고 건포도조차도, 그렇죠? 간식인데 이런 것조차도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별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어떤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함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5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인데요. 이는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듯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이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나신으로 서원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이 나신입니다. 알 수 있도록 머리카락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머리카락이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둔으로써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나 자기를 치장하는 것 같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를 기르는 게 아닙니다. 전혀 속도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수염도 더 수룩하게 길 수 있습니다. 예쁘지 않게 자라나는 것이죠.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한 삶으로 나오라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자신에게 서운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타인에게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6절에 있는 대로 나실인은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이죠. 심지어는요,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운 형제인데, 부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금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시체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죄로 인해 발생한 형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세 가지 규정만 봐도 나신의 규정이 사실 얼마나 까다롭고 불편한 것들입니까? 일상 속에서 너무나 가까이 있는 포도조차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지저분하고 불편한데도 마음대로 손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의 장례가 생겼는데도 마음껏 애곡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누가 이런 어려운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발적으로 서원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불편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사귐 속으로,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비록 자신이 살던 익숙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야 하고요, 편안하고 안락한 습관들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어쩌면 이런 삶이 사회생활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 같은, 생활이 마비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헌신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두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감사한지를 깨달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조금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일상생활을 조금은 불편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들어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할 때, 오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어쩌면 이 날씨 있는 것처럼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기준과 또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은 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어쩌면 신약의 나시린인 것처럼, 신약의 나시린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면 주님 앞에 기꺼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가시도록, 이런 마음이면 얼마든지 구약의 나시린처럼 오늘도 신약시대에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으로 믿음의 자리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또 2월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또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